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1번째 우리 비전 주일입니다. 어떤 비전이라도 이런 꼭 심고 또 싹이 나고 열매 맺어 나가는 신앙의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6월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선교가 많이 어렵고 힘든데 나가지 못해도 물질로 기도로 계속해서 선교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는 둘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금요일날 9시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시간 할애하셔서 좀 나오시고 6월 달에는 3번 합니다. 6월 10, 17, 24.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또 6월 달 또 3번 나오셔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계속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권태복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을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다. 맛있는 시원한 냉면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 분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맛있는 냉면 잡숫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총회 통일준비위원회 서기로 지금 맡고 있는데 1600명 총대 가운데 그 서기를 맡고 있는데, 제주도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이제 백두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오늘 예천까지 올라왔습니다. 4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운전이 아직 미숙해서 예배 마치자마자 가야 되는데, 어차피 중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권 집사님 냉면 하신다 그래서 어차피 교회에서 냉면 먹고 가다가 식사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냉면 먹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통일준비위원회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위원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의 동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9절, 10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이제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제 재침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때 이제 임시 방편으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고 그랬죠.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제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사사기 여행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6월부터 마지막 주는 사사기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우상의 박람회 속에 입다라고 해서 입다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입산에 대해서 사사 베들레헴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이 연거푸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그렇게 별 내용이 없어요. 몇 년 있다가 죽었다, 뭐 이 정도. 좀 내용이 풍부하면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내용이 많으면 저같이 설교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이제 정보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고 훨씬 도움이 되는데 설교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분들도 입산에 대해서 몇 절 안 되니까 후다닥 읽어가는 건 좋은데 과연 이분이 뭔 일을 했나? 읽으시는 분들도 도움이 잘 안 된다. 성경 학자들도 그건 도움이 안 되죠.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죠. 일단 뭐라도 내용이 있어야 학자든 성도든 뭐 목회자든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베들레헴 입산도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아들 30, 딸 30, 그리고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이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고. 근데 왜 베들레헴이냐? 유대 땅의 베들레헴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사는 스불론 지파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근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 입산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베들레헴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고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라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구절을 보시게 되면 아들 30, 딸 30, 시집 보내고 또 며느리 데리고 오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죽었다. 그 사역이 7년 동안 했다. 이거예요. 복잡하잖아요. 저도 이제 사돈이 둘이에요. 둘 하니까 이상한. 두 분의 이제 사돈을 이제 뒀어요. 사돈이 이제 하나 있을 때는 좀 쉬웠어요.
또 이제 또 한 분의 사돈이 생기니까 이제 두 배가 이제 신경에 쓰이는 거예요. 두 배가 신경에 쓰여요. 근데 이 입사는 사돈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부부니까. 그러니 뭐 애경사가 얼마나 많으며 뭐 돌아볼 일이 얼마나 많으며 아이가 잠이 안 온다 뭐 전화 오고 뭐 비했다 손 다쳤다 뭐 했다 뭐 열이 난다 뭐 숨을 안 쉰다 뭐 별의별 이야기 얼마나 많이 전화 오겠어요. 그러면 사사 일을 해야지 사사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그 60명의 아들 딸들 그것 때문에 할 일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왜 다산이 있어서 참 좋긴 좋은데 이거보다 좀 훨씬 좀 간결하고 조건이 훨씬 좋은 사람을 사사로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제가 봐도 그래. 제가 봐도 입사는 30명 야 이건 좀 너무했다. 그리고 별 내용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세워서 사사를 세웠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입상과 같은 조건의 사람이 목회자로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한 명도 우리가 교육비 되는 것도 힘든데 60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훑어봐도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건 뭡니까? 자녀 60명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 30, 딸 30명이 다 잘됐다고 또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 중에는 말 잘 듣는 놈도 있고 말 안 듣는 놈도 있을 것이고 성격 좋은 놈도 있을 것이고 성격 안 좋은 놈도 있을 것이고 차분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들떠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60명의 아이들 가운데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이제 환경과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입산을 사사로 세웠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아들 30, 딸 30 내세울 거는 자녀밖에 없어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사는 내세울 거는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근거하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다면 부르신 이후에는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 사람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 사람이 물질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노회 교회 임직식 가서 건면을 하고 왔는데 거의 뭐 교육 수준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뭐 다양하신 분들이 이렇게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런 조건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조건 보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가서 데리고 와야지.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씀.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도 총신대 학장님은 앞을 보지 못하시는 이재서 총장님이 총장 일을 3년째인가 4년째 하고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전혀. 만약에 앞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앞 못 보는 분이 총장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을 보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총장 일을 하고 계시단 말씀. 보잘것없고 내설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부르시고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거예요. 입사는 아무리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뭘 설교할까 어떻게 할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뭐 근거가 없습니다. 입산의 이름의 뜻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산의 이름의 뜻은 빠르다.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뭐 띠을 잘 띄었는지 생각이 빨랐는지 손이 빨랐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빠르다예요. 입산의 뜻은. 그러니까 아주 뭘 하게 되면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더디한 게 아니라 신속하게 일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사사 입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일 처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성을 분주하게 빠르게 행하는 사람 입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산보다 더 빠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사 입산이 있었던 기간은 몇 년이냐? 7년입니다. 7년. 여러분 4월 달에 입다가 있었잖아요. 그 입다는 몇 년 있었을까요? 입다는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했지만 몇 년 있었어요? 잘 모르십니까? 6년. 6년 동안 있었다고요. 6년 동안 아주 그냥 복잡하다는 그런 일들을 다 처리했어요. 근데 이 입사는 그저 아들 30, 딸 30 그것뿐인데 몇 년이에요? 1년이 더 많아. 7년. 7년 동안 뭐 했을까? 평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샬롬,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입산에 대해서 다른 그냥 뭐 대선지 그 사사들 보게 되면 침략을 하잖아요. 블레셋, 뭐 미디안, 뭐 아모리 막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20년, 30년, 뭐 5년, 7년, 18년 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입산에 대해서 보게 되면 누가 침략했다는 게 있나요? 없나요? 반응을 보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어느 족속이 침략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도 아무 외부 침략이 없었어. 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만큼 입산이 사사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7년 동안을 사사로 있었는데 뭐 침략하는 사람도 없었고 뭐 넘보는 사람도 없었고 내부에서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반란하려고 하는 기미도 없고 그 입산 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평화로운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방을 한 거죠. 신방.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그냥 각 가정들을 다 돌아보면서 아주 평화로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사 입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근데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입산 사사는 화합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화합. 아들 30, 아들 30과 딸 30을 뒀는데 딸들은 어디로 시집을 보내요? 타국인데 이 개정판을 보시게 되면 혹시 개정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옛날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참 순정을 잘하십니다. 개정판은 뭐라고 되냐면 밖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타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밖으로. 여러분 이거를 타국으로 하면 이방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정을 했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지파와 지파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이렇게 시집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평화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지파와 지파 사이의 화합을 위해서 딸들을 다른 지파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뭐 한 지파로만 보냈는지 30명이니까 한 지파로만 보냈겠습니까? 막 모든 각 지파로 다 보낸 것 같아 시집을. 그래서 모두 화합을 다 이루기 위해서 밖으로. 만약에 사사가 이방 나라로 딸들을 시집 보냈다고 한다면 비난받을 거 아니겠어요? 아, 지도자가 말이야. 하나님 섬기자니 우상을 섬기는 저 나라로 딸을 시집 보냈다. 막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30명씩이나. 개정판을 보게 되면 밖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로 이렇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화합을 이뤄냈습니다.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이것도 역시 다른 지파에서 며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또 일반 그 세계사나 또 국사에도 그 세계사에도 화합을 위해서는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이제 그 딸을 주고 또 뭐 이렇게 서로 혼인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사사 입산이 바로 그런 정책을 편 거죠. 물론 뭐 이 입산이 60명을 한 아내를 통해서 낳지는 않았어요. 뭐 낳고 계속 뭐 쉬지 않고 계속 뭐 60년인데 60년만 걸렸겠어요. 근데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낳았지만 뭐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걸 뭐 책망한 일은 아니지만 그 시대 상황에 그래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60명의 아들과 그 30명의 아내와 30명의 딸들을 그 아들과 딸들을 혼인 정책을 통해서 화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정책을 7년 동안 썼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계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입산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침범했다는 거, 싸웠다는 거, 전쟁했다는 거, 뭐 불화가 일어났다는 거, 혼란이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소사사지만 그래도
입사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화합을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이제 일인데 우리 모든 가정은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합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었다라는 말 있잖아요. 두었다. 응? 이제 아들, 딸, 그 60명을 두었다. 두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야라는 말인데 존재하다. 전혀 한 명도 없었는데 아들 30, 또 딸 30, 60명을 존재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하야라는 뜻입니다. 그 데려오다라는 보라고 한 히브리 말은 부르다, 수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이제 불러온 거예요. 딸들은 이제 다른 집으로 보내고. 이런 걸 보면 이번에 이제 원문하고 성경 이렇게 쭉 보면서 입산이라는 사람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고 이런 아주 놀라운 그 사역이 있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여러분 입사는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사 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백성들 앞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인정받은 거를 어떻게 하냐?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죽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어서 어디에 장사 지냈나요? 베들레헴. 저기 그 서원웅인가요? 서원웅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 유명한 장희빈 묘가 있습니다. 봉분이 아주 크게 돼 있는 그런 묘가 아니고요. 끄트머리에. 이쪽은 그냥 뭐 봉분이 크잖아요. 이렇게 그냥. 근데 저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아요. 끄트머리에 일반 묘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장입입니다. 비참하잖아요. 죽어서 아는 거지. 근데 입사는 살았을 때 횡포를 했다든지 사사로서 군림을 했다든지 백성들을 괴롭혔다든지 막 높은 자리에 대접을 받으려고만 했다든지 했다면 죽어서 전부 나몰라 했을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못 들어온다 내쳤을 거예요. 근데 평화롭게 해줬지, 화합을 이뤄냈지, 왜 그 다른 지파들과 화합을 이뤄냈지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장사 지냈다. 여기 베들레헴도 역시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고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19장에 보게 되면 스불론 지파가 나오는데 스불론을 위해서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에 그 미치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시므론과 또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에 12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땅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입사는 바로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러니까 잘 사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대충 믿으시면 안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 91살이세요. 신방을 갔더니
헌금을 주셨는데 91살 생일 감사 헌금 11조 헌금 주시고 헌금을 주시고 6월 달서부터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아유, 목사님, 집사님 벌써 91살이세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잠깐 와보세요. 안방으로 저 사진 한 장 보세요. 20년 전에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는 그냥 굉장히 젊었던데요, 제가. 20년. 성춘이던데. 참. 이게 무슨 사진이? 이정순 권사님, 명예권사 할 때 찍은 사진, 가족들하고 찍은, 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항상 그걸 본대요. 감사하다. 장보성 권사 오늘 오셨는데, 신방을 갔었죠. 우리 권사님도 이제 백수 가깝게 이제 권사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원당 왔을 때 10년 이상 꼭 새벽에 4시에 오셔가지고 교회 문을 여시고 권사님 신원당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일찍 나와서 문 엽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으세요. 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부흥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다 교회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하세요. 그리고 다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비대면을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출석하셔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 평가가 되냐? 죽어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입사는 베들레헴에 장사됐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인정받았다. 제가 장희빈 묘로 갔다가 또 한 번 갔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아이고, 사진을 못 찍어온 게 정말 딱 비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죄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감사하잖아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사사 입산입니다. 화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늘 가정에다 총정리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왜 60명의 아들, 딸들이 이런저런 애들이 없었겠어요? 근데 입산이 자기 부인들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제가 시집을 보냈지만 또 시집 며느리를 받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화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철 넘치는 외부 침략이 없게 해주시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어린아이든 청년들이든 출가를 했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거든. 일단은 이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께 반드시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이라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들을 세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한이 있어도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왜 상황이 없겠어요. 그래 거룩한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해외 나가 있고
또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교회 나와게. 같이 예배하고 영광 돌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입산 보잘것없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60명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잖아요. 최종 결론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될 수 있고 평화롭고 화합을 이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입산이 뭐 보여줄 것도 없고 내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7년) 동안 평화를 위해서 또 자녀 60명을 통해서 결혼 정책을 통해서 집화 간에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서 또 장사도 지냄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입산과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화합하고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고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특별히 온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잘 섬김으로 평화롭고 화합한 하나님 주인 삼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간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기제 충만하시는 정이
보잘것없지만 구원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